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몇 달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대충 읽으면 모두 따로 했던 말씀을 한데 뭉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맨 처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다가 십계명 이야기 하시다가 외식하지 말라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는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또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쓰여지도록 역사했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가면 되겠죠.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는지를 한번 또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골자입니다. 산상수훈 첫 장인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방식, 그리고 인생관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만이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당시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잡아 주셨어요. 십계명의 문자적인 적용을 넘어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가당키나 한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태도를 세상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해 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양다리 걸치듯 살아가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의 주제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면 된다는 것이고, 기도도 떠벌리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네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금식도 하나님 보시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기대는 모든 마음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이 땅에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계신 곳에 쌓으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들에게 잘난 체도 못하고 인정도 구하지 못하고 잘한 일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정말 재미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고 맞고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다 받아주면서 사는 삶. 무슨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그죠?
참 재미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모으는 재미가 가장 큰데 그거 못하게 하면 참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참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어제 제 친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전광훈 목사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를 기독교의 대표 목사로 알고 전광훈 목사와 기독교를 한때 사잡아서 많이 비난을 하죠. 아마 여러분도 속으로는 전광훈 목사를 좀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잘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면 전광훈 목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분이 한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전광훈 목사를 만난 적도 없을 것이고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요즘 언론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그 내용의 편집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그런 언론을 통한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의 그 교회를 간다든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다든지 하면 어쩌면 아마 내가 지금까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그분한테 받고 그분의 추종자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에 다니는 1000명이 되는 그 많은 교인들이 아마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겉만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본질적인 접근은 우리로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전부를 마치 내가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그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또는 상식적인 그런 이유겠죠. 이렇게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시국에 광화문 집회 열고 코로나 확진자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는 다 막아주신다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소리하고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니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비난을 일삼아서 되겠냐,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의 말대로 만약 문정권이 좌파 정권이어서 김정은과 공조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바이러스나 병으로부터 우리를 100%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도 아마 비껴들고 광화문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살폈고, 이 정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언론이나 골수 분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아래로 보이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아마 대부분 앓고 있는 병일 겁니다. 저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이 병의 후유증이 남아있고 주기적으로 주님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내가 심판하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 양다리 걸치고 살든 외식하며 살든 아예 이 세상 사람으로 살든 결국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7장 후반에 가면은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명백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판이 뭔지를 모르면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문맥을 고려해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을 좀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7장의 주제를 심판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본문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1, 2절은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비판은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어떤 흠이 있고 그 흠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와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나 흠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흠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첫 반응은 그리 썩 기분 좋지 않겠죠. 남이 나의 잘못이나 흠을 지적하는 게 결코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좋게 받아 넘기거나 그걸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늘 부모님께 이런저런 잘못이나 부족을 지적받으면서 고치면서 그렇게 자라왔지만 다 큰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지적받고 싶지가 않죠. 누가 너 이거 좀 이렇다 이거 좀 고쳐라 그러면 사실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지적받고 고쳐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받기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만 키운 삶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남을 지적하기 전에 네 모습부터 잘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남 지적하기 전에 네 모습을 잘 봐라. 따라서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남을 지적하기 이전에 너의 참모습에 더 유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냐?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티와 들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티는 먼지죠. 아주 조그만 흐물 티라고 하기도 하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들보는 뭡니까? 옛날 우리 한옥 같은 데 보면 지붕을 받쳐주는 그런 목재들이 많이 있죠. 그것 중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부재라고 하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위에 지붕을 덮지 않습니까? 그 지붕이 옛날에는 기와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어요. 약 3톤에서 7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기둥이 다 받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받는 그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재들을 받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집의 앞과 뒤를, 집의 출입구와 뒤쪽을 이렇게 잇는 그 커다란 그 목재가 있는데 그것이 들보고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대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보가 빠지면 집이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져 버리겠죠.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을 집에 대들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과장법입니다. 저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하실 때도 이렇게 상당한 과장법을 주님이 드셨어요. 과장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교훈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교훈이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못할 때 과장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에 남기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토록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그걸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비판에 있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결단코 빼서는 아니 되느니라가 아니죠. 형제 눈 속에 티도 빼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이후에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제대로 볼 줄 모르니까 티를 뺀다고 난리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눈이 환히 잘 보일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얼마만한 것인지, 형제의 눈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 눈동자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빼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의 연약함 또는 부족함, 그 흠을 빼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의 들보부터 먼저 빼고 그 후에 형제의 티를 빼내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를 좀 살피면서 비난하지 말고 형제의 티를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비판하지 않는 것과 구분해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조금 부정어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권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권고를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살필 때 제가 언급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에 앞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잘못한 걸 계속 이야기해 주라 이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출교시키라 이 말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데 이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과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온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나는 아가페이고 다른 하나는 필레오인데, 아가페는 부모님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가페를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야 되고, 필레오를 인간의 사랑으로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랑의 단어의 의미상 별로 차이가 없다고 지금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 부모와 친구의 사랑이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거기서 거기.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따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형제에게
그래도 몇 차례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신앙 웹툰 그런 데 보면은 그런 그림이 많죠.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도 주시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굴면 출교시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이 범죄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비판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권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책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레데라는 섬에, 지금 크레타라고 알려진 그 섬에 디도를 남겨두거든요. 목회하라고. 그에게 그 뒤에 이제 디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목회를 어떻게 하라 하는 목회의 방법과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교훈을 거기에 남겨두었는데, 특히 감독을 뽑을 때, 이 감독을 오늘날로 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감독을 뽑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로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자기가 그런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반대의 교훈과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고 사랑으로 덮고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책망하라.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는 것 역시 비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그냥 두지 말고 그걸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 공통된 교훈입니다. 이걸 치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치리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치리를 때로는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 상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죠. 요즘같이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모이면 좋겠다. 성도들도 다다익선이다. 그런 물량주의,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은 심지어 아마 이단도 오라고 손짓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헌신할 생각은 없고 자기 교회 성도만 많이 모으면 된다 하는 그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지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연대가 끊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군대라기보다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는커녕 성도들 눈치가 바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둘 중에 하나겠죠.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냐 아니면 담임 목사가 주인인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구분해야 될 세 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되 분별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드릴 본질적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성찬식도 하지만 그 모든 예배 형식들을 다 걷어낸다면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시간이시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시쳇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어떻게 장을 담겠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그 의무다 이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옆에서 사기치고 있는데 뭐 사기쳐도 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자기 가족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겠지,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별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그 비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심판 자리에 앉아서 판결봉을 두드리는 행위, 그거 하지 마라.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두드리고 있는 건 월권 행위다.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형제 자매를 비하하기 위해서 뒷담화하는 것, 그런 게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비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깎아내리는 행위, 그런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 잘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심판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이런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